먼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문데믹 시대에 우리의 생활의 어떤 습관을 조금은 좀 바꾸셔야 된다. 즉,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생계와 신앙생활과 전도 외에는 어떤 사람도 만나지 마라. 참 오늘과 같은 이 물질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그런 시대였으면 전화도 못하고 얼굴도 못 보고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참 많이 있죠. 그래도 이런 시대에는 우리가 만나고 싶어도 절제해야 되고 보지 않아도 죽지 아니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생계와 신앙생활과 전도 외에는 만남을 자제하라. 부모고 친구고 어느 누구든지 간에 절제해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바로 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야. 즉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이 문데믹의 희생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자신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고통을 겪어요. 첫째는 가족이요, 둘째는 내 생계를 위하여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이요, 또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은 교회가 그것을 빙자로 피해를 입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만나지 마라, 다니지 마라. 누가 안 다니고 싶고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내 하나가 감염이 되고 감염자와의 접촉이 있었다면 그 줄줄이 엮어서 조사를 하고 그 피곤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부모 안 봐도 안 죽어요. 친구 안 만나도 안 죽어요. 길을 싸고 말을 안 들으면 그것이 누구의 손해냐? 말 안 듣는 사람의 손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사람 하나도 없기를 바라고, 전화로서도 통화를 해서 소리 들을 수 있고, 또 보고 싶으면 영상 통화를 해서도 볼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사람 만나는 것을 접촉을 삼가하라 하면은 꼭 삼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만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또 나도 모르게 감염이 되어 와서 접촉하면 모든 사람이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꼭 참고하시고 집과 직장 외에는 할 수 있으면 정말 사람이 죽어간다거나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가도 결혼식도 뭐 또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내만 피해를 입는다면 문제가 달라요.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어떤 모든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날 위해 한금종 울린다. 이 찬송가의 이 가사와 같이 너가 먼저입니다.
너와 날 위에, 나와 널 위에가 아니고 너와 날 위에 황금종이 울린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사는 그런 너에 대한 좀 개념이 좀 이해가 충만한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잠언 17장 12절 말씀에 보면 새끼 빼앗긴 암코문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는 만나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미련한 자, 오늘 이 미련한 자와 또 패역한 자의 이 상관관계에 미련한 자는 패역하다.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오늘 오후 시간에 하느냐 하면 사람은 자기에게 좋은 것은 잘 기억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나쁜 것은 아주 잘 기억하는 이런 못되고 악한 습성이 이 인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이 하나가 딱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좋지 않는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좋은 것만 기억하는 이런 어떤 관계의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보편적인 사람은 보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다 악한 것을 먼저 기억하고 좋은 것은 상대에 대하여 좋은 것은 잘 기억을 안 해요. 즉 자기가 생각해서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그걸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관계의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상적인 부부가 한 세월을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떠나가고 나면 여러분 참으로 기가 막히게 그 함께 살았던 그 사람을 아쉬워하면서 그 사람이 내게 서운하게 했던 이런 것은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오직 좋았던 것만을 생각합니다. 희한합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참 살았을 때 참 내가 그때 좀 잘했어야 했는데, 그때 어떻게 했어야 했는데, 참 나에게 이렇게 하고 기가 막히게 잘해준 것만 생각하고 못한 것은 생각을 안 해요. 참 희한한 관계죠. 참 희한한 관계예요. 그러나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이웃에서의 어떤 만났던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좋은 것을 먼저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참 패역한 미련하고 우둔한 자식의 어떤 실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교육을 시키는데
좀 지나치게 이 자식에게 매를 대고 엄하게 키웠어요. 자식을 낳아놓고 마누라는 죽고 없고 그렇다고 어중간하게 장계를 가기도 그렇고 할 수 없이 혼자서 이 자식을 키워야 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 아버지는 자식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직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기준이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 자식을 이 아버지는 어떻게 키워야 된다는 그 개념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이런 개념을 가진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이 자식을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잘 해서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성적을 자식에게 정해놓고는 그 성적을 채우지 못하면 매를 때리고 옷을 벗겨서 바깥에 쫓아내고 좀 지나치게 한 것 같아요. 오직 이 자식을 내처럼 공부 못해서 이 세상에서 갈시받고 멸시받고 이런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식만은 그렇지 않겠다 해서 매를 때리고 이렇게 키웠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자라면서 그런 부모에 대한 원한을 갖게 됩니다. 원한을 가슴에 품습니다. 그리고는 부모의 매가 무서우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안 맞고 부모에게 그게 안 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냥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안 맞을 거의 맞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제 대학을 입학을 했어요. 대학을 입학을 해가지고 대학에 딱 가자마자 기숙사에서 생활한다는 핑계로 왜? 아버지가 꼴보기 싫은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장계도 가지 아니하고 이 자식들을 내가 다 혼자 내가 이렇게 키워왔는데 키워서 대학까지 보냈는데 이제 대학까지 보냈으니 이제는 지 앞길 지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는 기숙사에 들어간 이 아이에게 돈만 붙여주고 학비 붙여주고 기숙사비 붙여주고 1년 내내 이 자식의 얼굴 한번 볼 일이 없는 기라. 왜? 자식이 부모에 대한 원한을 품고는 아버지가 날 때렸으니까 내가 이 원수를 갚을 것이다. 이 원한으로 이 자식은 장성에서 이제 대학을 다니자마자 집을 오지 않습니다. 그러고로 이제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집에 얼굴 한번 비치질 않습니다. 참, 적어도 대학을 들어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이렇게까지 되면 참 아버지가 내게 한 어떤 한 측면으로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했고 나를 너무 그 당시 힘들게 했고 그랬지만은 내가 그 덕분에 다른 아이들처럼 엉뚱한 데 눈치 공부 안 하고 놀고 대 농땡이 치고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대학을 나오고 직장에 취직할 수 있었던 데에서는 그 아버지의 은혜는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없는 이 자식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미련한 자는 타협하다 하는 이 주제로 지금 여러분에게 이 실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람에게 참 좋은 그 사람을 위하여 좋은 가르침과 또 충고와 교훈을 해줘도 사람은 그것을 결코 좋게 여기지 않는다. 악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했으면
또 막 그렇다고 여길 수 있을게 모르지만은 바르고 옳은 길을 가르쳐도 이 미련한 자는 오히려 그 가르침을 주는 그 사람에게 악한 짓을 행한다라고 이 잠언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대학을 입학하고 난 이후부터 10여 년 동안을 애가 보이지를 부모에게 얼굴을 내타지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자식이 어디 갔는가 자식을 걱정하고 근데 12년 만에 이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 생판 모르는 전화번호가 떠는데 아버지를 직감해 혹시 아들이 아닌가. 전화를 탁 받았어. 그런데 목소리가 차분하게 깔아진 목소리로 아버지 아이고 이놈아 왜 이제 연락했네. 내가 네가 얼마나 보고 싶거든. 이 아들은 보고 싶은 거 좋아하네. 나를 그렇게 때려놓고 나를 그렇게 괴롭혀놓고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 오랜만입니다. 그래 뭐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직장은 어디 잘 구해 다니고 있나? 예, 아픈 데도 없고 직장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 그래 아이고 잘했다. 아이 그래도 아버지한테 연락이나 하지. 너무 바빠가지고 뭐 아버지한테 연락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바쁘기는 지랄 바빠. 응? 그래 결혼한 지 얼마나 됐나? 2년 차인데 벌써 애를 낳았습니다. 그래 1살이라고. 예. 그러면 한번 얼굴에를 한번 봐야 안 되겠나? 볼 때 되면 안 보겠습니까 아버지? 그냥 인사차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고 전화를 걸어. 아버지는 얼마나 서운한지. 그러면서 그 왜 네가 연락을 이때까지 안 했느냐? 아버지가 물으니까 저는 아버지가 공부 못한다고 때리고 할 때 저는 그것이 내 마음이 한이 되었어.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그때 때렸던 그것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구나.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내가 나는 지 공부 열심히 잘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나처럼 이렇게 살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그 마음에 그렇게 서운했던가. 아버지는 그런 데 대한 후회를 하는 거예요.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또 한 몇 달이 지난 후에 또 전화가 왔어 아들에게. 어이구 아들아, 예. 어찌 오랜만에 전화를 했네. 저 아버지 다름이 아니고 뭐 제가 돈이 좀 필요한데 돈 좀 해줄 수 있습니까? 그래 얼마나 필요하나? 뭐 한 1억 정도 필요한데요. 뭐 이것저것 하고 또 결혼도 해서 뭐 지금 뭐 사는 게 좀 뭐 그런데 뭐 전세라도 좀 반듯한 거 얻어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건 그렇지. 그래 알았다. 그럼 계좌번호하고 이렇게 불러라. 그래서 계좌번호를 받아놓고 적어놓고 이제 또 이선이가 또 전화를 끊었어. 그래서 아버지는 내가 저 때리는 그걸 자가 저렇게 마음에 품고 이것을 조금이라도 풀 수만 있다면 내가 이 돈이 뭐가 아깝겠느냐.
그러면서 그 돈을 자식에게 붙여주는 거야. 돈을 붙여주고도 고맙다, 감사하다, 뭐 희닥금다 말이 없는 게야. 내가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내놔라고 하는 이 자식은 이미 이 자식은 버린 자식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모습을 보면 돈이 필요한가 안 한가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지금 당장 무슨 돈을 벌고 있으면 또 모르겠거니와 보통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부모가 나이 많아서 늙어서 이제 마지막 그 가지고 묵고 살고 있는 그런 것을 이 자식들이 다 털어간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은 자식을 낳아서 기를 때 이 자식이 부모의 돈을 요구하면 이 자식은 버린 자식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알아서 보고 주는 거는 감사히 받아야 되겠죠. 그래 첫 이제 아버지에게 돈을 탁 까고 그러고로 또 세월이 한 5년 지났어. 또 이제 세 번째로 전화가 온 거야. 아버지, 아이고 내가 그때 보낸 돈은 잘 받았나? 5년 만에 이제 이사라는 게 아버지가. 예, 그때 잘 받았습니다. 아이 그래도 그렇지. 그 잘 받았으면 받았다고 말해놨다나 했으면 내가 이렇게 기다리지는 않았을 텐데, 그 어떻게 그렇게 말도 한마디 안 하고 이렇게 수년 만에 또다시 이렇게 전화를 했나? 아버지도 알다시피 우리 인생 사는 게 다 바쁘고 막 정신없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삐고 그냥 살다 보니까 연락을 못 했습니다. 돈을 1억이나 받아 처먹은 놈이 고맙다 소리도 안 해. 응? 부모의 재산을 살아있을 때 탐하는 놈은 이거 절대 인간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절대 인간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사업한다, 뭐 한다, 뭐 어떤다, 저떤다. 얼마든지 없어도 없는 대로 다 살아갈 수 있어요. 또 부모의 재산이 뭐 원도 한도 없어가지고 그 뭐 쓸데가 없는 그런 재산 같다 도 상관도 없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주고 나면 길거리 나 앉아야 될 이럴 입장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말이에요. 넘치는데 뭐 놔두면 뭐 할 거예요. 자식 주지. 그래서 자식하고 이제 통화를 또 하는데 그러는 겁니다. 아버지 왜? 내가 뭐 이거 계속 이거 뭐 직장생활 할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해봐야 뭐 이거 뭐 돈도 벌도 못 할 거, 돈 버리면 얼마나 벌게 하고 이래가지고는 인생이 만날 뭐 월급제로 살다가 끝날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좋은 아이템이 하나 생겼는데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생각하니까 아버지 돈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래서 얼마나 필요하냐. 그러니까 이 부모가 가진 재산 전부 다를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많이 필요하나? 예. 이번에 이 사업만 잘 되면 내가 아버지에게 전리를 꽃배기로 내가 2배로 내가 아버지에게 내가 각각 드리겠습니다. 그래 일단 알았다. 내가 한번 생각해 볼구만. 생각해 볼구만. 그리고 이제 애가 많이 컸을 낀데 애 얼굴 한번 보여줄 수 있겠나? 예, 아버지 돈 주시고 하면 그때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가 그러면 꼭 손주 한번 얼굴 좀 보도록 해달라. 예, 보셔야죠.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겠다. 그거 전화를 끊었어. 아버지가 고민이야. 이제 이거 다 팔아서 주면 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저 자식의 마음을 풀 수만 있다면. 그렇습니다. 정말 그 자식이 마음을 풀 수만 있다면 다 줘도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결단을 합니다. 어차피 내야 늙었어. 이렇게 뭐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노. 또 이거 없어도 뭐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겠지. 그러나 저 자식의 마음에 저 응어리진 이것을 돈으로라도 풀 수만 있다면 하고는 아버지가 재산을 정리한 거라. 그리고는 월세방을 얻어놓고 이 자식에게 돈을 참 돈을 줘도 왜 그냥 주는지 몰라. 계좌로 왜 송금을 하는지 몰라. 거래상은 계좌로 송금해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어떤 법적인 문제와 이런 것을 따질 때 굉장히 유익하고 좋아요. 그러나 이런 문제 같으면 그래 아들 데리고 오라 며느리 얼굴도 보고 하고 직접 만나서 죽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라 돈부터 썩 보내놔놓고 아버지 먼저 돈부터 보내주세요. 내가 지금 급합니다. 그래 그럼 오늘 몇 시에 데리고 올래? 아예 2시에 데리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오전에 빨리 돈 좀 붙여주세요.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오전에 딱 돈을 붙여주고 이제 아버지는 며느리도 보고 손주도 볼 거라고 옷을 빼입고 이제 강남 고속터미널 옆에 거기 커피숍에서 이제 다 기다리고 있는 기라. 2시에 만나기로 한 자식이 3시 돼도 안 나타나고 4시가 돼도 안 나타나고 새벽 5시가 돼도 안 나타나고 전화를 걸어도 없는 번호입니다. 없는 번호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잡고 아이고 선생님 우리 전화인데 아침까지만 해도 통화를 했는데 이 번호가 없는 번호랍니다. 내가 잘못한 건지 내가 잘못 걸었는지 우리 선생님이 전화를 한번 걸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딱 알잖아요. 아들에게 당했네요. 아들에게 당했네요. 자식이 영감님을 버린 겁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 영감님이 노숙자가 되어버려요. 노숙자가. 제가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말하느냐 하면 참 사람이 어떤 상대에 있어서는 여러 관계의 사람으로 만나겠지만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정말 바른 말을 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하고 정말 그를 위해서 선한 행실을 하더라 할지라도 상대는 그것을 알아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오히려 그 의대를 알고 알아주는 것은 고사하고 원수를 안 맺으면 천만만만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련하고 우둔한 그런 자식을 매로서 깨우쳐서 그 가르쳐서 공부시켜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이 부모를 자식도 그것을 원수로 삼고 그 늙은 부모, 오도갈 데 없는 부모를 거지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짓을 행하는데 이 세상 살면서 다른 관계로 맺어진 이런 사람들이 옳은 일, 선한 일, 바른 일을 가르치면 그 사람이 정말 참 고맙다. 나같이 우둔하고 미련하고 못나고 패역한 나를 이렇게 가르쳐서 바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원수를 맺고 사람을 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말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주거나 가르치거나 하면 오히려 네가
해를 당하는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나 비록 이 세상에서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짓을 행할지라도 사명을 받은 사람, 가르치는 사람은 그런 것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가르치기를 게을리해서는 그것은 가르치는 지위에 있는, 위치에 있는 또 그런 사람으로서 옳은 것이 아니다. 비록 그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선한 것을 악하게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바른 가르침과 바른 인도함은 행해야 하는 것이 정말 그 사명 받은 사람의 참 모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듣고 넘어갑니다. 모른 척하고 그냥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리고 그냥 지나가고 다 끝을 내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반대되는 대표적인 어떤 한 사람이 성경에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 헤롯 왕의 그 악한 행실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못 본 척하지 않았어요. 그 당대의 유대의 모든 종교 정치 지도자들은 그런 사람으로서 행할 수 없는 그런 악한 행실,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삼아버리는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땅이 존재하는 한은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영원한 범죄로 모든 사람과 세상이 인정하는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의 모든 종교인들은 그런 일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돌아보지도 아니했고 피하여서 그냥 고개 돌리고 보지도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를 세움을 받은 사람, 오직 한 사람, 세례 요한만이 그 헤롯 왕을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삶에 바른 가르침을 주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을 옥에다가 가두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참 선지자는 참 시대적 하나님의 부름과 인도하심이 있는 종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우리의 삶의 어떤 행실과 모양과 이런 것들이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반듯한 모습을 가진 것이 필요해요. 육신적인 어떤 규모가 잘 갖추어져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직 영으로만 맞아요. 본질은 영이에요. 그러나 그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오물이 묻어 있으면 여러분, 누가 그 안에 거룩한 영의 어떠함을 알 수 있겠고 또 누가 그것을 본받으려고 하겠어요. 우리가 거룩한 영을 가졌으므로 우리의 거룩도 거룩해져야만이 이것이 참 복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복음을 담고 있어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이 복음을 담고 있는 이 그릇, 육신적인 그릇이거든요. 이 대한민국에 이 나라가 복음을 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만 중요하지 이 나라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만 잘 지키면 되지, 이 나라는 정치인들이 잘 지켜줄 것이지 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이 사람은 그야말로 스스로 신령한 자들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사람은 행하지 않았어요. 왜? 물론 복음이 중요하고 영이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이 복음을 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깨어지면 이 복음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그릇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 던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리석게 보이지요. 당신만한 능력에, 당신만한 이 시대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종이 무엇이 부족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그거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그것을 위해서 당신의 그 귀한 목숨을 거기다가 투자하고 희생하고 있느냐라고 손가락질을 사람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 대한민국에다가 목숨을 걸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른 주의 종들은 그렇지 않느냐? 다른 주의 종들은 그러면 다 목사들은 다 잘못됐단 말이냐? 잘못되었을 수 있어요. 무엇이? 이 복음을 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그릇 말이에요. 이 그릇에다가 목숨을 걸지 못한다면 그들은 다 잘못된 사람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한 개인도 마찬가지겠거니와 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영이 중요해요. 그러나 이 영을 담고 있는 나라는 그릇은 여러 모양의 총체적인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라는 그릇이 더러워져 있으면 이 복음도 함께 묻혀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거룩한 영이라는 것은 깨끗한 영, 정결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똥파리, 파리가 뭐야 달라들어요? 똥무더기에 달라들어요. 그 더러운 귀신은 똥을 보면 달라듭니다. 똥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현대사회는 복지가 되어 있어서 미친 사람들이 길거리를 할보하고 다니지 않고 거지도 없는 이런 시대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는 길거리에 거지도 많았고 미친 사람들은 많았어요. 근데 그 미친 사람들을 한결같이 보세요. 얼마나 더러운지 씻지 아니하고 자기만 씻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모든 물건들도 씻지 않아요. 더러운 그대로 칭얼칭얼 짊어지고 이고 팍 그래가지고 길거리를 할보하고 미친 사람들이 다닙니다. 즉 다시 말하면 더러운 영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삶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깨끗한 영이, 거룩한 영이 그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깨끗하고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성경에 한 사람,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는데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는 7 귀신 들린 여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 7 귀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쫓아냄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전에 7 귀신 들었던 여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여자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어 귀신을 쫓아냄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정상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왜? 전에 그 선입관을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 7 귀신 들었던 그때를 생각하고 미쳤노, 헛소리 하나.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막달라 마리아가 잘못된 거냐? 아니다 이 말이야. 사람들은 그런 선입관을 갖고 있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내 행실과 내 모든 것들이 정말 거룩함으로 온전치 못하면 나의 그 과거의 어떠한 사람으로 그 선입관 씌워져 있는 이것을 온전히 벗지를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늘 여러분에게 오늘 초반에도 말했죠.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느냐? 너와 날 위하여 종이 울린다고 말했어요. 나를 위하여 보다도 먼저 너를 위하여서 나의 어떤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껍데기를 아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은 껍질에다가 알맹이를 담아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우리의 영혼도 이 육체에 담겨 있고요. 우리 이 기독교의 이 복음도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안에 나라에 이 복음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해야 이 영의 거룩한 사람이 옳은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강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곧 대한민국을 복음을 담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곧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서 나라의 목숨을 바치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말이야. 그 속에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그 속에는 바로 복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미련한 자는 패역하다. 그래서 이 늘 가르치는 사람, 늘 이 선지자적 이 진리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늘 좌우를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냥 눈을 감고 지나가야 하느냐, 아니면 눈을 뜨고 똑바르게 가르치고 책망해야 하느냐 하는 이런 양갈래의 길에 늘 서져가지고 있다. 그럴 때 선지자적 거룩한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참 옳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고, 나는 과연 미련하고 패역해서 거룩한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원수로 갚을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오히려 그런 지도와 가르침과 인도함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을, 그런 부모를 원수 맺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결정해야 될 일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 잠언 기자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패역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외모도 좋은 옷을 입어서 우리의 외모가 갖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떨어지는 옷을 입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떨어진 옷이라도 깨끗이 잘 빨아서 장갈하게 입으면 돼요. 아무리 화려한 어떤 것을 꾸며서 그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잘 정돈됨과 깨끗함이 하나님의 사람을 거룩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냐, 정말 바른 그 개념을 가지고 그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또 그것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만이 참 그리스도 안에서 옳은 관계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